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4쪽입니다. 에레미야 3장 11절로 15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20세기 독재자로 히틀러와 스탈린이 있습니다. 그들은 20세기를 피와 어둠으로 물들인 사람들이었죠. 히틀러는 국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워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이 전쟁으로 수천만 명이 희생을 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상처로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구소련의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시민들에게 전파해서 시민들을 억압시켰습니다.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잔인함과 변덕스러움에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에게 없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에레미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기뻐할 리 없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에레미야 스스로에게도 위험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망해가는 나라의 죄악성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일이었습니다. 다가올 재앙을 확인시키고 상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에레미야의 삶은 이미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촉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도우시되 곤경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를 놋 성벽처럼 단단하게 하셔서 곤경과 모욕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불안한 격변의 시대에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패역한 유다 백성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불편해도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한 인식과 공감 없이 형성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시대의 고통에 통감하며 시대의 잠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가 성별된 존재임을 기억할 때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굳굳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목격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돌아오라, 14절에 보시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신실한 사랑을 나누던 광야 시절을 회상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는 허허로운 광야였지만 이스라엘은 셋셋이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의심도 또 욕심도 근심도 없이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삶의 자리는 척박했으나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신혼 시절이었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그 첫사랑의 은혜와 약속과 감격을 잊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둘도 없는 보배였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러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면 신자가 아닙니다.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성물처럼 특별한 이스라엘이 헛된 것을 좇다가 결국 헛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생기 없는 우상을 따라가다가 허무하게 추락한 것이죠. 누구든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처럼 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 생명을 얻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면 우상을 닮아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허상을 따라가는 삶의 끝은 허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잘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삶의 조건이 달라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름진 땅의 열매를 먹으면서 광야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역겨운 것 우상으로 언약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신혼 시절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권태만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혼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이 여전히 내 가슴 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첫사랑이 싫어버리고 권태만 남아있습니까? 모양만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을 지적하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파서 샘으로 삼은 일입니다. 이 말은 우상을 신으로 섬겼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로 22절에 보니 그들의 반역은 아주 오래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나 그들은 옛적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겨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온 땅에 스며든 죄악의 기운을 이제는 잿물로도 비누로도 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악은 언제나 습관처럼 찾아와 내 안에 화석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죄인지도 몰라요. 악인지도 몰라요. 시시때때로 내면을 살피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욕망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잃고 인생을 잃고 방황을 거듭할 뿐입니다. 우상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날에 이르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간구합니다. 에레미야 2장 27절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지만 그들의 고백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통렬한 뉘우침이 없었어요. 그저 거짓된 외침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잠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음에 없는 기도는 주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실할 때 상대해 주시고 만나 주시죠. 에레미야 2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처녀가 폐물을 잊지 아니함은 순수했던 시절에 불붙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고운 예복을 잊지 아니함은 순결했던 기억을 간직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순결하고도 순수하게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우리는 누구의 아내라는 아내. 우리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육체가 쇠약하여 신앙이 쇠락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의 기억이 쇠약하여 우리의 신앙에 주름이 지고 병세가 깊어지는 거죠. 몸은 날로 굳어갈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두 눈은 점점 더 형령하셔야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에레미야 2장 36절 37절 같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부터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남유다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남유다 또한 애굽의 군대와 우상의 힘을 의지하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합니다. 그 무엇도 환난 날의 파도 앞에 방파제가 되지 못하죠. 오직 인생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몰락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간음을 행한 여인이 내쫓김을 당하듯 북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남유다가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대로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보았다. 잘못을 답습하는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울증 이런 거, 공황장애 이런 거, 현대인들의 정신병, 성인병이노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결돼요. 약봉지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고 내 나이만큼 날마다 찬송하세요. 감사할 제목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병원의 의사들의 말은 잘 듣고 교회 목사 말은 잘 안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담금질하고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내내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죠. 또 이 말씀을 들어야 제가 살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11절에 보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뭐예요?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신부로서 신앙의 전제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희망 없는 자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다리고 품으십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기는 것이죠. 본문에서 긍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면서 긍휼이 뭡니까? 너를 한없이 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한없이 품지 않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이 커요. 그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 긍휼하심의 은혜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 없는 자들의 손을 계속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희망을 조각해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월달도 과거처럼 작년처럼 여전히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이 믿고 의지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 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슬기와 지혜로 목자와 같이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지만 또 누구십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에게 주리니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식과 명철로 지혜로 양육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긍휼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또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모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순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순종을 조장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끔찍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죄와 악한 영에 매여서 이 세상과 함께 지나가고 끝날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없었다면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얻은 이 구원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고통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또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긍휼하심 은혜를 기억하며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또 서로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긍휼은 우선 용서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긍휼의 실천이 용서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긍휼의 우선은 형제 자매를 향한 용서입니다. 교회는 개모임 동창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달라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는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 그 말이죠. 용서의 긍휼이 마귀를 이기는 승리이죠.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긍휼이 율법의 정신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웃사랑이 긍휼의 실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간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돌봐줬습니다. 왜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그의 마음이 불쌍히 여김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행위를 보이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 어렵나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시험 가고 시험 떨어지는 사람 얼마나 불쌍히 여기야죠. 아픈 사람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니까 손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긍휼하심의 은혜는 포용성과 광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계시면서 먼지같이 작은 인생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크고 광활한 마음으로 베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속이 좁아 발끈한 뒤 원한을 가슴에 묻어두는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저분들은 마음을 넓혀야 돼. 마음을 좁으면 안 돼. 이 긍휼의 은혜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마음이 좁아져. 속이 좁아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같이 사람에게 긍휼을 보여야 합니다. 긍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필수적인 성품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긍휼을 옷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돼요. 날마다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옷 입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긍휼은 사역입니다. 사랑의 사역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교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미국 워싱턴 가보진 않았지만 저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세이비어 교회가 있습니다. 구세주 교회. 그 교회는 150명밖에 안 모이는데 미국에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셨던 그런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 교회가 미국 전역을 흔들고 있어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못하는 교회를 150명이 모인 교회가 한다 그 말이에요. 이혼한 가정을 섬기고 알코올 중독자를 섬기고 노숙자를 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작은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면 우리는 예배 끝나고 이 한 주도 세상 속에서도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은 반드시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긍휼은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은 용서하는 사랑이며 비참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이죠. 우리 주변에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2포, 3포, 5포 막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어디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비의 교회는요, 집이 몇 채 있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 또 집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차피 내 집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등기 권리증은 여러분 이름으로 했지만 내 것이 아니요. 아멘 별로 안 하시네. 내 것이요. 누구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 좀 집 하나 이렇게 빌려줘요. 세 받지 말고. 그래서 제가요 좀 집이 많다고 하면 집 하나 집 없는 사람 그냥 주고 싶어. 임대료 안 받고 그냥.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본적인 자세는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나갈 때 기본적인 자세는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또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시간, 재능, 물질, 건강, 몸을 통해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로서 고통과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줘야 돼요. 돈 하나 안 들어가요. 입으로 복음 전하면 돼요. 3분 메시지. 하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 살바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나의 구세주 인생의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분께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이 간단해요. 이거 전하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처럼 행복한 인생 살아갑니다. 이 간단한 말씀 전하고, 마트 가서도 물건 살 때도 점원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전도할 대상자들, 또 그동안 교회 나왔다 안 나오신 분들, 잃어버린 양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 3월 19일 날 다 통원시키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냥 렌트를 해갖고 12인승 봉고차 다 하나씩 12명씩 다 태우고 오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12명 제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에. 그죠? 나는 불신자의 영혼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요, 예수 한 사람만 믿게 하면 저는 목회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하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떠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주변에 우리 울진 않아요. 지옥 가든 말든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산책을 해도 운동을 해도 만난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어느 교회요? 네, 다음 주에 나갈게. 그런다니까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무시하다가 무서운 재앙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십니다. 가지는 꺾되 뿌리는 남겨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루터기, 뿌리는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너뜨리되 성벽의 자취는 없애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희망의 파편들마저 온전히 제거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조금은 남겨두고 여전히 기다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과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긍휼하심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도 자기 힘이나 의로 얻어낸 듯 자랑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 망가지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긍휼을 베푸는 선한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빚으셨습니다. 성도는 긍휼을 베푸는 일을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받은 긍휼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랄 거예요. 아, 그런 긍휼이 있던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봐.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놀라시고 예수 믿게 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그 높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제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축복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